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함께 있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소송 문제라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6장의 본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매우 부끄러운 문제를 다루고 있는 본문이죠. 그것은 바로 성도와 성도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서 불신자들 앞에서 재판을 받는 이런 소송의 문제를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들은 자신들의 물질적인 이익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혹은 형제들과의 다툼에서 이기기 위해서 세상의 법정으로 달려가 소송을 벌이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참담한 현실 앞에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가 마땅히 지켜야 될 영광스러운 그 자리와 세상과는 전혀 다른 십자가의 원리를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탄식하고 있죠.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불의한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세상의 법관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들이 모두 도덕적으로 악한 자들이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그 재판장에 있던 그러한 재판관들은 어떻게 재판을 했냐면 이 힘이 있는 사람들 또 물질에 따라 가지고 이 재판이 기울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다반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당시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이 법정이 세상 이 사법 체계를 우리가 부정하자 그런 이야기는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 재판관들은 아주 불의한 자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도덕적으로도 그랬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는 이방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성도 간에 있는 분쟁을 해결해 달라고 그들에게 요청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자부심을 다 내팽개쳐버린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게다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이런 기준을 더 신뢰하는 그런 행위였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정체성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마지막 심판 날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면서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세상을 판단해야 될 사람들이든 심지어 우리는 천사들을 판단할 그런 엄청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 세상에 너무 하찮은 일상적인 이런 분쟁들을 조차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이 불의한 세상 재판관들 앞에 가가지고 달려가가지고 자신들을 판단해 달라고 거기에 허리를 굽히고 머리를 숙이는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스스로 던져버리는 수치스러운 그러한 모습임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법정 앞에서 굳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간에 있는 이런 문제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왜 없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발생한 분쟁을 바깥 세상에 그 눈앞에 그들 앞에서 적나라하게 노출시키는 이것은 복음의 수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모욕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간의 문제는 반드시 성령의 지혜와 말씀의 원리가 다스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도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그런 기준을 가지고 똑같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과 어울리지 않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7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을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이 서로 법정에 고소한다는 것은 벌써 여러분들이 완전히 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미 세상 법정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가지고 재판을 받는 것은 이미 당신은 패배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소송에서 이기든 지든 형제를 법정에 세우는 그 순간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이미 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재판에서는 승소하는 자가 이기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원리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형제를 세상 법정에 고발하여 세우는 그 순간 재판의 결과와 상관없이 영적으로는
이미 완전히 패배를 당한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는 자들이 돈과 자존심 때문에 서로 물고 뜯는 그런 모습, 이런 것을 스스로 세상 앞에 폭로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조롱거리로 만드는 것이라면 그것은 아무리 그 소송에서 이긴다 한들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미 패배한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아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억울하게 짓밟히는 그런 바보가 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올 한 해 표를 정해가지고 따라가고 있는 십자가의 길이다. 십자가 신앙이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세상 법정인 빌라도 앞에서 잠잠하셨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차라리 억울함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꺼이 불의를 당하시고 생명을 내주셨기에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 내가 손해보는 것, 또 내 자존심을 지키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의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것, 이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야 그것이 참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우리가 과거에 어떤 자들이었는지를 상기시켜주고 있죠. 우리는 본래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과 다를 바 없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비참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깨끗하게 거룩해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뭐 내가 좀 더 옳다, 내가 좀 더 뭐 많은 이익을 가져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 형제들 간에 세상의 잣대 앞에 세우는 그런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고 천국을 소유한 자들의 모습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천국을 소유한 자들은요, 탐욕보다는 용서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보다는 사랑이, 그리고 세상의 그 법정에서 우리가 이기는 것보다는 화평이 먼저가 되어야 하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세상 나가서 법정 앞에서 서로 다투고 할 그런 일은 없겠지만, 먼저 우리 안에 누군가를 향한 깊은 억울함과 복수심과 아니면 나의 권리만을 주장하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는 그러한 마음은 없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 우리가 뭐 대단하게 이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런 일은 할 경우가 거의 없겠죠. 하지만 우리는 수없이 우리 마음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돌아보지 못하고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내가 손해보면 안 되고, 내가 양보하면 안 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가 죽으면 안 되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정신을 우리가 본받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자존심, 내 이익, 그것보다 교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가 조금 양보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면 기꺼이 내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는 십자가의 정신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